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말씀하셔야 생명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가, 생명이 들어오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가고 싶으세요? 아이고, 그 정도 가져 가시겠어요?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엄청나게 가고 싶다고 이게 크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들릴 듯 말 듯하면 못 갈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버는데도 평생 벌고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돈을 벌어요. 근데 하늘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 확실히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늘에 갔을 때 이 기쁨은 어떨까?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요. 그것을 영광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대부분 은혜의 왕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왕국, 하늘나라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그 영광, 이 은혜의 왕국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국은 예수의 초림 때 수립되었다. 예수가 왕이었으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백성이 되었다. 그 나라의 영토는 백성들의 마음과 삶이었다. 예수가 증거한 기별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가리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가 친히 분명하게 밝혔듯이 이 은혜의 왕국은 영광의 왕국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시작되는 왕국이 있는데 이것을 은혜의 왕국이다. 근데 이 은혜의 왕국을 경험해야 앞으로 예수님 오실 그 영광의 왕국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하늘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북극 지방에 가면 엄청 추워요. 그런데 열대 지방에 가면 옷을 벗을 수가 있어요. 더우니까. 그런데 이 북극 지방에 있는 사람이 옷을 벗고 지내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해 보면 옷을 벗어도 괜찮은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아주 그 왕국 속에서는 율법도 지켜지고 선한 일도 행해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왕국을 가지 못한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추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 옷을 벗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왕국을 경험한 사람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옷이 벗어도 춥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의 왕국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왕국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겠어요? 왕국을 들어가 보면 그것이 너무 편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힘들고 율법 지키기도 힘들고 그러면 나를 조명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본인이 실제적으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는 거듭남의 표현이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침례는 거듭남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제 거기서 표상이에요. 그러면 거듭나면 그 다음에는 전혀 죄를 짓지 않죠? 맞죠?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몇 살 때 거듭났다? 그들은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나 본 경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자, 거듭난 것은 우리의 양심이 거듭난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남 때리고 그리고 사기치고 하는 게 재밌었는데 양심이 거듭나니까 그게 싫어. 그런데 그게 가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 때리는 게 좋았었는데 거듭난 뒤로 그게 싫어졌어요. 그런데 성질 내는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실수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하지만 다시 바로잡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지금 뭐가 거듭났어요?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이 아직 악습 있는 것을 끌고 자꾸 고쳐가면서 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해 버림이 아니요,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그 더러운 것을 고쳐가면서 하늘까지 가는 것이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표현한다. 거듭났다고 폼재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거듭나는 것은 폼재는 게 아니야.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저울이네요. 그런데 우리 정량, 나하고 양심이 같아요, 틀려요? 누가 더 발라요? 끝까지 인정을 잘 안 하네. 내가 착하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달라요? 그 다른 정도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옳고 그름의 정도가 달라요. 믿음의 정도도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기울어진 상태를 양심이에요. 그래서 너 양심대로 해라. 양심이라고 그래, 이걸. 그러니까 양심은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심에 딱 맞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요,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하나님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정량하고 나하고 다른데 내가 자꾸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량이 좋아하겠어요? 바로 아니라고 그러죠. 이렇게 양심이 다른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겉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는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사람을 마치 계란 노른자이처럼 속사람이 들어있어요. 겉사람은 계란 흰자이처럼 겉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속사람은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면 나머지 법은 겉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겉사람은 뭘 좋아해요?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이 기울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사람마다. 저 노른자의 그 크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노른자가 큰 사람은 선을 많이 좋아하겠죠. 작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양심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 버리면 양심이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씨가 들어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정란. 씨가 없는 것을 무정란. 그래서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커진 사람, 즉 씨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뭘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래서 무정란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게 더 좋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 속에는 아주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경험을 못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지식 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유다는 엄청 성경 지식이 많았죠. 또 때때로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 사업을 하시면서 재무 역할을 그가 맡았어요. 그래서 꽤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 속 깊숙한 곳에 노른자의 속에 씨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뭘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사단 거를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명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 따라다닌 척 하면서도 영혼 속 깊은 곳에는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항상 돈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경험, 곧 밖으로 보이는 경험과 마음에 역사하는 경험이 있다. 유다의 품성에는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함께 역사하고 있었다. 인간적인 측면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신적인 측면에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 두 가지가 있었네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때때로 교회도 잘 다니지만 선한 일도 하지만 그의 영혼 깊숙이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유다를 얘기해요. 구약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돈은 좋아하는데 엄청 선지자처럼 폼재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요? 예? 발람. 맞아요. 이 두 사람은 유사한 영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발람과 유다 두 사람 다 큰 빛을 받았고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한 가지 죄악이 온 성품을 중독시켜 그들을 멸망에 빠뜨렸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신앙적인 것 같이 폼을 재도 그 영혼 속에 깊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유다처럼. 구약에 또 사울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은 뭐가 심했어요? 원래는 여자들의 이게 전유물이었었는데, 예? 질투. 또 이따 혼날라. 여자 전유물이 아닌데 그거 남자들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은 엄청 질투가 많았어요.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이 씨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사울은 마음문을 열어 질투심이 들어오도록 용납함으로 자기 영혼을 중독시켰다. 왕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성취하시고 아무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교훈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배웠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능력에 대한 참 지식이 없음을 드러내었다.
그래서 그 영혼 속 깊은 곳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결국 겉사람 쪽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벨기에는 그 안락사가 허락이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너무나 섹스 중독에 빠져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안락사 시켜달라고 해요. 그 뉴스를 좀 봅시다. 벨기에 정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의 죽을 권리를 인정해 안락사를 시행합니다. 현지 언론은 벨기에 정부가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지난 30년간 복역 중인 성범죄자 프랑크 반덴 블리컨에 대해서 오는 11일 서북부 도시 브리주 교도소에서 안락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고 2013년에만 1000건이 넘는 안락사가 시행됐습니다. 죽고 싶으세요? 그럼 벨기에로 가세요. 자, 왜 안락사 시켜달라고 했죠? 너무나 이것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격적이고 아까 그 돈 이런 것에 대해서 욕망이 있으면 결국은 이 영혼 속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한때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유격적인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들은 세속적 마취제에 의하여 중독되고 사단의 관계에 의하여 눈이 멀고 당혹감을 느끼고 속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쪽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격적이고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러한 유혹이 많고 그것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겉사람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속에 그걸 못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그래서 이러한 성 중독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막아버리니까. 식욕, 욕망 등 욕망과 같은 동물의 본능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희망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좀 받았는데 저한테 자주 전화가 오는데 요즘에는 특별히 중독 문제에 대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 중독인데 어디서 해결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걸 잘 해결해야 된다고 이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소개를 받아서 온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그 카운터에서 어떻게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설을 많이 보면 그 소설의 저자가 우리들의 사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소설이 어떤 사상을 썼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마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프로그램 또는 책 이런 걸 보면 내 영혼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부패된 지성에서 흘러나오는 문학은 오늘날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중독시킨다. 죄악은 심히 죄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비열한 범죄와 악을 너무 많이 보거나 들음으로 한때 부드러웠던 양심, 즉 공포를 느끼고 움츠러들던 양심은 아주 굳어져서 사람들의 저열하고 악한 말이나 행동에 탐욕스러운 흥미를 가지고 머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그 씨가 들어갈 수 없도록 깊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더라. 즉 유다가 거기에서 결국 넘어갔던 것, 또 이 발람이 그랬던 것, 사울이 그랬던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오간들을 마비시켜서 주의나 경고나 질책들이 들리지 않도록 혹 들린다 하여도 그것들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애를 개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분주하다. 결국 우리가 거기에 빠진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딱딱한 얼음을 깰 때 어떻게 깨죠? 큰 망치로 이렇게 때려서 깨죠? 네? 뾰족한 걸로. 맞아요. 바늘 같은 걸로 콕
콕 하면 쫙 갈라져요. 맞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 영혼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뭔가 바늘 같은 게 필요하는데 이 바늘 같은 게 들어오면 나를 쫙 쪼개놔요. 예수님께서는 망치로 두드러 패고 충고를 하고 그렇지 않아요. 내 양심에 딱 맞는 말씀을 톡 건드려주면 이게 쫙 쪼개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반항만 하지 않으면 절대 거듭날 수가 있어요. 반항만 하지 않으면. 신자가 회심하여 거듭날 때 시작되는 이 새롭게 되는 변화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데 이는 지시기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은 변화됨에 따라 외적 생애에도 점진적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면 겉으로 점점 나타나더라. 겉으로 폼재고 내가 변화돼서 이건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겉에만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즉 우리 잡초를 뽑아본 사람은 알아요. 잡초를 우리 제초기로 착 제초한다 할지라도 잡초는 다시 나고 다시 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를 없애려면 뿌리를 뽑아야 돼요. 아예 뿌리를 뽑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와야지 겉에만 변화시킨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두들겨 패고 큰 소리 치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회복하는 일은 악의 근원에까지 미치지 않으면 결코 철저한 회복 작업이 될 수가 없다. 반복해서 새로 나온 가지가 잘려지지만 쓴 뿌리가 남아 싹이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 죄가 숨어있는 그 밑바닥에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빛 가운데서 도덕적 감각은 심판을 받고 또 받아야 한다. 매일의 생활은 그 작업이 순수한 것인지 아닌지를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의 생애를 하면서 그 성경절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것을 생활에 적용해보고 적용해보면서 뿌리가 뽑아져야 된다. 성경을 많이 안착한다고 해서 절대 그것이 변화시켜주지 못해요. 우리는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뿌리를 뽑아야 돼요.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그가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아직 수술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그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나 예수 몰라. 나는 예수하고 같이 다닌 적도 없어. 예수 자식 몰라. 욕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와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이 조자매님 나하고 눈 마주쳤는데 죄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와, 저 사람이 나를 째려볼 거야. 나중에 나 아마 예수가 나 혼내줄 거야. 그리고 예수를 봤는데 예수 눈빛이 너무나 자비스러운 거예요. 예수가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 예수의 눈빛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영혼이 수술을 받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를 많이 쫓아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수술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이제 아주 겸손해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때 조급하고 허풍을 떨고 자신만만하던 그 제자는 통회하고 복종하는 제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그가 부인하였던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수술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또 속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신앙 있는 척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만이에요. 이건 치료약도 별로 없어요. 그건 교만에는 치료약도 별로 없어요. 영혼을 다루는 충실한 의원은 깊이 수술하여 다시는 악창이 재발하여 터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견책이 있은 후에 회개와 자복이 따르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자복하였을 때 언제나 용서하신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러 오신 것이에요. 단 한 영혼만이라도 이 수술을 받아서 하늘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한 사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 앞에서 하는 것 때문에 오셨다가 약간 건성으로 가셨는데 가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이 자꾸 소록소록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본격적으로 일주일간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영혼을 수술하셨나 봐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보는데 전혀 다른 것이. 그때서부터 그 영혼 속 깊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 과정들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가 5년 전부터 계속 연말만 되면은 휴직을 계속 고민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목회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우리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남편이 좀 쉼터에 가서 회복되면 좋겠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했어요. 온 가족이.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은 내가 좀 아픈 사람이었네? 내가 문제가 있었네?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분이 베데스다라는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를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제가 마음으로 너무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 저 근데 정말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아픈 병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제가 아픈 사람이 저 병 들어있었고 네, 예수님, 저 정말 낫고 싶어요. 저의 첫 자각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는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 악으로 깡으로 살아왔구나. 육아도 그렇게 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지껏 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불러서 이 자아를 극복해본 싸움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이 너무나 기쁘게 들렸습니다. 이제까지 내 신앙은 잘못됐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세미나가 끝나고 다시 저희 가정이 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딱 일주일이었어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모든 잡념을 끊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게 되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산책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고 예수님 부르고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쉼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짐을 지어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나의 멍에르네라는 이 말은 나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구나. 그분이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정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지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 이 한 가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오히려 너무나 가벼움을 느꼈어요. 이제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회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요. 나는 예수님 부르고 성경절 외우고 찬양하고 쉬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도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양심을 일깨우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죄인을 이끄시고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영혼 속에 영감을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그리스도가 와서 해주면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영혼 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여기 오셔서 아주 일 많이 한 사람들이 오셔서 자기 자랑을 아주 그냥 얼마나 냄새나게 많이 하는지. 그건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훌륭한 바울 알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변화됐죠?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이었어요. 사울은 들은 말을 깨달았으며 그에게 말씀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사울은 그의 앞에 서신 영광스러운 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을 보았다. 그 상처받은 유대인의 영혼 위에 구주의 얼굴 모습이 영원히 인각되었다. 그분의 말씀은 놀라운 힘으로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의 어두운 마음 구석에 큰 빛이 비쳐들어와 과거 생애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현재 성령의 교화하심의 필요를 깨닫게 하셨다. 바울은 그 전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 영혼 깊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때서야 처음으로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방비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의 경험을 해야 될 텐데 무방비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던 사모님이 그 다음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인이 갇힌 진주를 찾아서 헤매다가 그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진주를 샀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진주로 발견하셨고 온 우주의 값으로 그것을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의 생명의 값이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투쟁을 하면 할수록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져요. 제가 우리 딸에게 왜 자꾸 저기 가야 되니요? 투쟁하러 가야 되니요? 그래서 엄마 너를 사랑하니까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우리 사단에게 끌려가지 말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로 가자. 우리 예수님 부르고 싸우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 순간 이 음성을 들었어요. 나도 그래. 근데 이 아이가 왜 자꾸 그래야 되는 거냐, 그래야 되냐고 물어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랑 같이 가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도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서 꼭 가고 싶어. 하늘에 오게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처음에 제 마음이 사막 같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는 별로 하늘이라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큰 안락, 뭐 맛있는 음식, 뭐 별로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 하늘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실 때, 나 이분을 진짜 만나고 싶다. 나중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분을 대면해서 만난다고 했는데,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결국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되겠구나. 나 정말 끝까지 이 길 가고 싶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이 되면 그 믿음이 점점 커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을 때 우리들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대의 현재의 믿음으로부터 깨달음이 더욱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분에게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오랜만에, 언니는 선교사인데 동생 사모를 보니까 옛날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 언니, 쉼터에 가봐. 나 피곤한데? 거기 가면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언니가 동생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피곤만 풀어온 거예요. 오긴 왔는데 그 진술을 맛을 못 본 거예요. 이분이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난 쉬러 온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방에 혼자 들어가 있을 때 그럴 때 더 집중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좀 남는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오고 싶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덜 돼가지고 온 거예요. 이분 얘기를 참조해서 여러분도 후회하지 마세요.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이번엔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다른 친구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 깊은 곳에 그 거듭남을 경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왕나비라고 하는 나비인데요. 제왕나비의 일생을 그려놓은 거예요. 알에서 이 벌레가 되고, 벌레가 저런 고치가 되고, 고치가 다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벌레에서 나비로 바뀐 그 경험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과정이 뭐냐면 고치예요, 고치. 그래서 이 고치가 초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고치가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벌레가 갑자기 고치로 된 다음에 그 고치 속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영상으로 설명을 해요. 2주라는 시간 동안 그럼 번데기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번데기 상태의 애벌레는 우선 자살합니다. 네, 그 자살이요. 맨 처음 애벌레는 산성액을 내뿜으면서 자신의 몸을 모두 녹이기 시작합니다. 번데기 안은 초록색 액체로 가득 차게 되죠. 놀랍게도 2주 동안 그 초록색 액체는 서서히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세포가 액체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조직세포들은
고체로 남아 기존의 형태 그대로 나비의 일부가 되게 되죠. 액체가 완전히 나비로 변하면서 나비의 변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자살, 그리고 재탄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전히 베일이 가려져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초록색 액체가 다시 나비로 변하게 되는지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애벌레는 나비로 변하면서 먹는 것, 모습, 감각기관 등 모든 것이 변하지만 여전히 애벌레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서 애벌레 때 배웠던 문제를 푸는 방법을 나비가 되어서도 여전히 기억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몇몇 신경 조직들은 이 액체화에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나비의 뇌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죠. 언뜻 봤을 때 애벌레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연의 경이로움이 그대로 느껴지실 겁니다. 이 제왕나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거듭남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즉 벌레는, 여러분 벌레 좋아하세요? 오늘 한 마리 갖다 드릴까요? 벌레 기어가면 어때요? 징그러워요. 근데 그 징그러운 벌레가 고치가 되면 이상하게 그 고치 속에서는 자기 몸을 산성으로 다 녹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주스만 들어있어요. 녹즙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2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나비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수술해버리면, 씨를 넣어버리면 우리가 녹즙으로 변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실험해봤대잖아요. 그 벌레하고 나비하고 그러면 다른 존재인가? 아니, 과거에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기억, 애벌레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먹는 것, 모습, 감각기관 달라졌다. 12개의 눈이 2개로, 입이 빨대로 바뀌고 2쌍의 날개가 생겼다. 어쩜 그렇게 달라져 버리죠? 입이 빨대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눈도 2개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벌레 때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과거에 피아노 잘 친 사람은 거듭나서도 피아노를 잘 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그 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 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재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뀌지 않는 그 본성을 가지고 신앙을 많이 한 것처럼 폼재고 자기 자랑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또 흉내내요. 옆에서 나도 이랬다, 나도 신앙 잘했다, 내가 돈 얼마나 냈는지 알아, 내 교회 직책이 뭔지 알아,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는 게 이게 누굴 위한 것인가? 이 거듭난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싸움의 장소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는 진정한 하늘을 갈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세상 왕국에 있다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나를 끌고 가는 존재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예요. 악습도 있고 어떤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나를 끄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의 싸움에서 나는 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암흑의 왕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정욕이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기심과 교만은 저희를 죄악적인 것으로 지적해 주는 것은 무엇이나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왕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근데 이 반대를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부르고 잡념 끊어버리고 아까 그 사모님 봤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 이제는 기쁘게 되고 하늘이 소망이 되고 니고데모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 외국인 프로그램을 할 때 선교사 부부가 왔어요. 이분 남편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사 이제 마지막 코스를 놔두고 그냥 선교지로 떠나버린 거예요. 내가 이걸 배우면 뭐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오지에 가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미셸 사는 동네 그 옆에까지 왔더래요. 저기 태국. 그래서 치앙마이 부근에까지 거기는 이제 그 삼각지라고 있잖아요. 왜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라오스인가요? 거기 그 삼각지가 있고 국경 마주치는데 여기는 거의 이제 치안이 잘 안 서는 곳인데 거기까지 와서 전도를 하고 있더래요. 이분들이.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누군가가 여기를 속여서 한번 가봐라. 왔는데 이제까지 자기가 열심히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자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분 얘기 좀 들어볼까요? We came here to Seronam because we wanted healing for ourselves and also learn how to help other people. So even though I tried to be as cheerful as I can, I still had a lot of struggles inside. So I'm just gonna list a few things. I struggled with depression, anxiety, worry, anger, guilt, pain, and shame. As I listened to the lectures here, I learned so much that I didn't realize before about the two different thoughts. So I heard them so much from my parents and my brothers growing up, all the negative things, that they became my thoughts and my feelings. So I was controlled by these negative thoughts and feelings, and I controlled other people in the same way. So I've learned here so much about the mind, that what I focus on controls me. And I'm really excited because I realized that the negative thoughts and feelings were not mine. So I learned that I'm not a victim to my thoughts anymore, and that I can choose to love and follow Jesus every moment. So I've had times in the past I've called on Jesus, but I didn't realize the secret is to do it all the time. I have not thought that victory over my negative thoughts was possible. So I'm really excited what God is going to show me about what victory will look like. So I know that Jesus will be with me every time I'm tempted to criticize myself and others. And I'm imagining loving my children with every word that leaves my mouth. I'm so thankful for all the testimonies that have been shared. I've been encouraged and inspired that I can also have a testimony that's the same.
Another thing I learned is that as I'm trying to follow God with all of my heart, that when I make mistakes that God can fix, He can overrule my mistakes. And as I listened to the testimonies, I heard and listened that the more victory I experience as I call upon Jesus, the more hope and courage I have, which in turn causes me to want to call upon Jesus more. So I'm leaving this place with a lot of hope and courage. And I believe that God is holding my hand. 자신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제까지 승리해 본 경험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싸움의 장소는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마음속에서 예수님 부르고 싸우고 성경절 외우고 하는 거 비실비실한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영혼 깊숙이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전하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면 한때 자아방종과 부하에 대한 사랑이 차지했던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시게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얼굴의 표정에 나타난다. 성화의 역사가 그 영혼 속에 진행된다. 자기의 의는 쫓겨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른 의와 참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게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허공 없이 그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목표를 분명히 보고 가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늘에 가는 것인데 이 하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됐는데 또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늘에 가는데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여서 꼭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도 우리들의 마음의 나태함도 이번에 새롭게 되어서 제왕나비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